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크고 놀라운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장 좌판을 펴놓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판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종이 위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소망을 팝니다 하는 이런 글씨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것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기도 합니다. 저건 분명히 실상한 노인일 거야. 도대체 소망을 어떻게 판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에게 쫓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망을 팝니다라는 그 글귀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돈이 가장 필요할까요? 건강이 가장 필요할까요? 행복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겐 소망이 가장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으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다시 일어날 의욕이 철저하게 깎이는 것입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일제 36년의 억압 가운데서도 이 민족이 꿋꿋이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더 좋은 내일이 오리라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소망은 우리 삶에 물이나 공기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기가 없으면 못 삽니다. 단 2분도 견디기 어려워. 물론 잠수를 오래 하는 분들은 잠수부 같은 경우는 한 5분까지도 물속에서 견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망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쥐를 잡아가지고 어떤 그릇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쥐를 집어넣으니까 그 쥐는 얼마 못 살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 다음 날은 조그만 바늘구멍 하나를 뚫어놔서 빛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쥐는 똑같은 기간이 지나도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빛을 보고 나도 외부에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자, 우리에게 바늘빛 같은, 바늘구멍 같은 소망이 있어도 사람들은 오늘의 아픔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외제차를 웬만하면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삶의 부요함을 가지고 집에서 먹다가 먹는 음식들이 너무나 찌꺼기들이 많고 이건 부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물론 그렇게 자기 삶이 너무 비관스러워서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살만하고 뭔가 그들이 가진 것도 많은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 사회에 보면 인터넷에 참 무서운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자살 사이트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원하고 자살하기를 원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얼마 전에도 원룸에서 4명이 같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언론에 소개되지 않아 그렇지, 소개되지 않는 것 같이 비하면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갔다. 근데 그 자살률이 예전에는 스웨덴이나 이런 외국에 잘 사는 나라가,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자살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높다.
왜 그럴까?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성장에서 온 결과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죠. 어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그들에게 이 사회는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사라질 때 그들이 택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뭔가 삶에 비관적이 되고 혼자 있길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길 거부하고 대화를 피하고 점점 우울해져서 결국은 자기 인생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다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하는 그곳에서도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가 자기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 내려오라고, 여기 오면 따뜻하니까, 여기 오면 푸근하니까 뛰어내리라고. 여러분,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자살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영화 배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미선이라는 그런 탤런트의 자살, 그 죽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획사에서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그렇게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었어요. 참 신선한 맛이 있고 참 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그 외모 속에 느끼는 그런 배우가 이 전미선 씨 아닙니까? 그런 나이가 48세, 아직도 젊어요. 그가 죽고 나서 그에 대한 많은 미담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행을 참 많이 베풀어서 이웃에게 늘 훈훈한 이런 소문을 내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가족과 사별했고 또 어머니마저 병상에 누워 계시는 상황에서 아마 그의 우울증이 더 심해졌을 것이고, 그 병든 사람의 어머니가 겪는 그 죽어간 사람의 그 아픔을 자기가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은 그가 스스로 우울증이 겹쳐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는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그에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소망 대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셨더라면 그런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린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많은 인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인기에 따른 돈도 있었을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이 땅보다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운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우린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절망적인 여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참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의 하혈하는 증세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한다면 그녀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혈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그 여인은 회당에도 나올 수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 없어요. 아마 그의 가족들도 그를 끼어났을 것입니다. 긴 병에 뭐 효자 없다, 그 말은 결국 긴 병에는 가족도 못 당하고 긴 병에는 남편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더더욱 그 여인은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우리가 병원 몇 번만 가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의료보험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돈을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은 이런 예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MRI도 찍어보라고 그러고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쓸데없는 것 같아도 또 찍으라 그래요. 그게 자기는 확실하니까. 그러나 MRI 한번 찍는 게 예전에는 뭐 보통 한번 찍으면 7, 80만 원.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인은 12년 동안 그런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의 차도는 있기는커녕 병은 더 중하여졌고 아무 효험도 없어졌더라. 있는 재산은 다 탕진해버려서 이 여인은 이제 정말 더 이상 치료받을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내 병이 중병이냐고, 정말 큰일 날 뻔했냐고, 무슨 병인데 큰일 날 뻔했냐니까, 일주일만 늦게 왔으면 그냥 다 날 뻔했다고. 여러분, 어찌 보면 의사들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상업적인 목적에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비싼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또 환자가 오면은 뭔가 치료를 해야 돼 또. 그래서 뭔가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되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뭘 받아내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또 예를 작지만 한두 가지씩 볼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여인이었을까? 이 여인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들려온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확신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들려집니다. 근데 놀랍게 이 여인에게는 그 소문이 확신으로 들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면 내 몸의 병이 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 병이 떠나갈 것이라는 이 생각은 하나의 그녀에게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런 생각, 이런 강한 확신, 이런 믿음이 그 속에서 끌어올랐고, 그런 그 확신 가운데 참으로 하혈하는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여러 가지 체면을 뛰어넘어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소문을 듣고도 그 소문을 믿음으로 전환시킨 이 여인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일까?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리고의 기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라합은 여리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천한 직업, 음식도 팔고 여관업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그런 매춘업과 같은 이런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에 여호와만큼 위대한 신이 있다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우리 여리고 땅은 점령당할 것이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소문이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소문으로 들린 사건이 어떻게 그 여에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고 정말 저럴까 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될 때 얼마나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인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솟아오를 때 그 여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결국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녀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을 때 자기 하혈의 이 증세가 멈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소문으로 들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담대히 그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은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참 위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만을 칭찬하기 전에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 그리고 소문이 이 여인에게 확신으로 변하고 그것이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부끄러운 하혈 증세가 있는 이 여인이, 제대로 목욕도 할 수 없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 여인이 사람들의 행렬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동리를 찾아올 때 바로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여인을 치료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동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인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소문을 붙들고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성경의 역사들은 우리 예수님의 간섭과 그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행렬을 따라 갔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급한 걸음으로 달려갔다면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빠른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행렬과 함께 움직여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갈까 말까,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댈다가 만약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이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콜을, 사인을 보내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은 오늘 이 고통받는 이 여인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이 스스로 이 여인이 자신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자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한 여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옷에 손을 댈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게 되죠.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33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너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자기의 병 고침 받은 사실을 순간적으로 느꼈지만 그것은 또한 이 여인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경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는 하혈하는 여인인 줄 아는데,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인인데 어찌 이 많은 사람에 와서 너의 부정한 것을 옮기려고 하느냐, 오히려 책망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딸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자, 우리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 그랬어요? 딸아 그랬어요.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딸이라는 표현은 이건 아무에게나 부른 명칭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가족에게 부른.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딸이라고 칭호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너가 감히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꾸지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 여인을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를 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연세가 그때가 아직 십자가 사건하고 보니까 많아봐야 32살에서 33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젊은 청년 예수가 이 여인, 적어도 2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 40대 여인이 될 거죠.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적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여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 가족들은 그 여인을 버렸지만, 사람들은 그 여인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그런 거 아닙니까? 딸아, 아들아. 그 뭔 얘기예요? 그걸 꾸짖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를 맞아주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딸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에서 노임받은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그녀가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은 것을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의 병은 다시 재발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녀의 일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 짓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혈루병에 치료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입을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녀는 간증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대부분은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치로움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체면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을 잡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붙들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손으로 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기 원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부끄러운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여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병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리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